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보고 죄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죄를 보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해서 돌로 쳐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를 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여자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보고 죄를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죄인이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여자를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그것을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큰 죄를 범했던 죄인인데 그깟 육적인 죄를 보고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영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5쪽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입니다. 아멘. 율법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죄한 죄를 끌고 와서 간음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간음한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시대는 십계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간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도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의 십계명에 대해서 모두를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지켰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있지만 그건 역시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입니다. 누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보고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했습니까? 율법을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을 간음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이 세상 이성으로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이성을 따라 죄를 알기 위해서, 아니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어느 사람은 도저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아니 율법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를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이 시대 역시 모두가 간음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간음뿐 아니라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초등학생도 아는 그 문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간음을 했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그 여자와 같이 간음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도리어 간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것이 간음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가 간음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간음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간음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간음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이 간음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행위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도 자기들이 어떻게 간음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간음을 한다고 하면 간음을 하지 않은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율법을 버리지 않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간음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보고는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보았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럼 이 시대 거의 모두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까? 그 우상이 부처입니까? 그리고 어느 신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지키는 율법의 의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우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중에 어느 한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기보다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모두가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언약한 그 율법으로 탐심을 부리다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하다가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하는 여자입니까? 정욕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정욕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정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보다는 정욕으로 쓰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기보다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율법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는 분명히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람의 이성에 따라서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회방을 했고 핍박을 했고 포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방을 했고 핍박을 했고 포행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니면 더 누가 의롭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냐면 율법 613가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지켰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율법 613가지를 보니까 하나도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은 성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도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어느 한 가지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율법을 보고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11조도 하고 있고 주일이라는 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율법을 아무리 보아도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겨우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에 취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율법을 보고 내가 어느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죄를 깨달을 수 없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기가 간음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평생을 율법을 보고 성경을 연구를 해도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선들을 받은 것이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이 시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쉽게 말을 해서 필사를 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불러주는데 그 곁에서 글로 쓴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 주셨습니다. 그렇다 해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순간 반드시 의롭다 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기보다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율법은 생명과 저주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어린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교 1등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부모가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가 진짜 그 아이에게 전교 1등을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잘 모르는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설령 그렇게 말을 했어도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라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가 전교 1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다가는 도리어 건강을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들이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율법을 지키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의 도취가 되어 저주를 받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이 모두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어디에서 증거를 받았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 누가 지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이 지킨다는 것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곳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곳에서는 저 말을 하면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을 지키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볼 때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앞뒤 가리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도리어 그 지식이 저주를 받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성경에 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너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천국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를 율법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누가 지킬 것인가를 율법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에 나타난 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나타난 한 의가 되는가 하면 주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 몸의 소생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소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소생이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율법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는가를, 아니 하늘의 복을 받을 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받을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켜서 얻는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키는 의입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스가랴 3장 3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의 의입니다. 율법을 지킨 우리의 의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정말 날 때부터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에 비교하면 정말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 율법의 의 더럽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이 율법에 나타난 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모두가 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지킨 율법은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키는 율법에 하나님이 지키신 의를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외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킨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킨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증거를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율법에 나타난 한 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킨 율법은 다 더러워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 율법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제는 그것은 이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얻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율법으로 산 의입니다. 그 의와 상관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입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기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도 그것을 지키느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율법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더럽냐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입니다. 이제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율법에 의해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까? 어차피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아니면 하나도 못 지켰느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 하심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에서 13절입니다. 아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들의 일을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따라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나눠주셨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정말 다시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청해서 율법에 나타난 한 의로 입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안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의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예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입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한 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로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율법 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며 그는 주님이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의 의는 인정을 하면서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가 없으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아니,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대의 교회도 이 한 사람과 같이 그 의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반드시 율법에 나타난 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해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이 혼인잔치에 처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는가 하면 의인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가 받겠습니까? 죄인이 이 의를 받겠습니까? 의인이 이 의를 받겠습니까? 더구나 죄인과 의인이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이 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11조도 하지 않고 주일도 안 지키는 저 사람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구원이 그렇게 산 자기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저 믿음만 있다고 하는 사람과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오해를 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한 일을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여러분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산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을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와 같은 사개오는 구원을 하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수백 번 성경을 보아도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정의롭고 예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이해를 하고 저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입니다. 원주민에게나 너희 중에 무리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한다 하셨으므로.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규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그저 유월절이 무엇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을 하면 성도가 되는 절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지 않고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영의 일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절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시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절기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얻어지는 절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절기를 반드시 먹어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는 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들을 많이 주고받아요. 문자로도 주고받고 SNS에서도 성경 말씀들을 아주 잘 올려요. 그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마치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모르면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 믿음을 모르고 교회 안에 다수의 사람이 포승으로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유월절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먹을 때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안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먹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광야에 나와서 지켰지만 이 유월절만은 애굽에서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애굽에서 지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광야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유월절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을 먹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월절을 먹는 것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진리가 전해진다고 해도 그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는 솔직히 개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먹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평생을 드려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계이고 그렇게 유월절을 먹는 성도들에게 50일이 지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일이 아니라 7년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아니 복음이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의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절기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일직선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율법에 나타난 한 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까지 먹어야 합니다. 누구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죽을 때까지 유월절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다 누룩이 섞여 있는 것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먹으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게 하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었습니다.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또다시 2월 14일부터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많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강해부터 해서 성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강의, 그리고 설교 말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질려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량의 말씀들을 보면서 읽기도 전에 어떻게 이것을 다 읽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정도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유월절을 먹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쓴 설교는 아주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유월절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름질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설령 내가 영생을 얻을 정도로 유월절을 먹었다 해도 늘 깨어서 성경에서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리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장시간을 전했으면 유도고라라는 청년이 2층루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지루했으면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지금같이 막 찬양이락도 하고 막 통성 기도락도 했으면 아마 유도고가 안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너무도 졸리니까 이 청년이
졸려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유월절을 먹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다 보고도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누룩을 잔뜩 섞어서 듣고 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지만 믿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어린아이와 같이 집어서 말을 해야 합니까? 국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다르다면 우리는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와 나에게 다르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미쳤고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미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차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행위와 내 행위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나 역시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한 의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복음에서 나타난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가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의를 주시는 것이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 가난한 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못 믿습니까?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 보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일에 있어서 다 막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미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육의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입니다.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영이 탄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육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탄생이 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이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미쳐서 이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렇게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그 영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롭다 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화로 말씀하고 있고 거듭남으로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며 이 의는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이 의가 우리 육체에 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미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썩는 그 육체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자손인 나는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는 순간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에 마치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이 탄생이 되고 있고 그 영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 육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신학에서의 기초 교리가 신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 주어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내 신체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신체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영이 탄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